지난 금요일 충남 대천에서 총회에서 주관하는 전국 교회 세미나에 다녀왔습니다. 연일과 다르게 그날따라 유독 매섭게 추워서 좀 혼이 좀 났습니다만 많은 은혜 받고 돌아왔습니다. 지난 금요일은 또 한편으로는 105주년이 되는 3.1절이었습니다. 3.1절은 1919년 3월 1일 서울 종로 탑골공원과 또 평양, 원산 등을 비롯한 여러 도시에서 동시에 만세운동이 시작된 것을 기념하는 국경일입니다. 이 만세운동은 처음에는 천도교와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일제의 지배의 부당함을 알리고 또 한민족이 독립해야 하는 그런 당위성과 함께 그 독립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준비하였습니다. 이후에 각 종교 지도자들과 또 민족 지도자들이 함께하여서 전국적인 운동으로 발돋움하게 되었고, 이후 우리나라 안뿐만 아니라 나라 바깥에도 큰 변화를, 큰 영향을 미친 역사적인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3.1절을 계기로 그 당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여러 피지배국으로 남아있던 나라들에게 독립에 대한 열망과 의지를 불러일으킨 것이 바로 이 3.1 운동입니다. 이 운동을 계기로 인도를 비롯한 동남아시아 몇몇 나라에서 비폭력 저항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독립운동이 시작된 것이지요. 우리나라를 비롯한 이러한 나라들이 원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다름 아닌 자주 독립이었습니다. 독립이라는 것은 어떤 다른 나라나 다른 세력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영향을 받지 않고 그의 지배와 영향 아래에서 이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벗어나서 스스로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서 33장의 배경이 되는 이 시대는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다스린 지 10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나라는 굉장히 위태롭습니다. 여러 강대국이 이 유다를 애워싸고 언제든지 집어삼킬 태세를 하고 있던 시대였지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가 이제 예루살렘을 애워싸고 언제든지 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킬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는 왕의 궁중 안에 있는 시위대의 뜰에 갇혀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는 왜 갇혀 있을까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것을 예언하는 예언자인 예레미야가 지금 왜 갇혀 있는 것일까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왕과 백성에게 전하였는데 다름 아닌 예루살렘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져서 함락당할 것이고 시드기야 왕은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많은 백성이 그 왕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나라를 생각하는, 민족을 생각하는 이 민족주의가 극에 달하고 또 자유와 독립에 대한 갈망이 강한 그때에 우리나라가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선지자가 있다면 그는 어떤 대우를 받을까요? 당연히 모든 사람에게 욕을 당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예레미야는 거짓 선지자로 낙인 찍히게 되었고 배신자 혹은 바벨론의 내통자로 여겨져서 시위대의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하죠. 이제 감옥에 갇힌 그에게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고 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명령하시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언이 아닌 신탁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와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에게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그 사람이 받고 그대로 전하는 것이 바로 예언이죠. 예레미야는 앞서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전한 예언자였습니다. 그런데 신탁은 어떠한 일이 생기거나 어떠한 상황에서 우리가 사람이 먼저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이 상황에 대해서 아뢰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해 응답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이 신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레미야에게 먼저 나에게 질문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3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유다의 멸망의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하시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예언자로서 시드기야 왕에게 그대로 받은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가 한번 궁금한 거 나에게 물어보라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당연히 이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질문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에 응답하셔서 크고 은밀한 일, 즉 사람으로서 알 수 없는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속에 그 심중에 궁금해하고 정말 어떻게 된지 알 수가 없어서 답답하게 그지없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아뢰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레미야가 한 질문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한 질문이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마 추측이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에 대해서 답하시는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질문해라, 내게 기도해봐라 하신 후에 대답으로 주시는 말씀을 읽어보면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성읍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성읍은 다름 아닌 예루살렘이죠. 아마도 당장 바벨론 군대에 둘러싸여서 언제 함락될지 모르는 이 일촉즉발의 위기 가운데에 있는 예루살렘을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마 예레미야만의 관심사가 아니었을 겁니다. 그 당시에 왕으로 있었던 시드기야 왕뿐만 아니라 수많은 고관들, 그리고 이 예루살렘 안에서 꼼짝없이 갇혀서 지금 수개월째 고생을 하고 있는 예루살렘 주민 역시 그것에 대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너 나에게 궁금한 거 한번 물어봐라. 너 지금 너가 원하는 것을 한번 나에게 물어봐라 라고 한다면 그들은 하나같이 한결같이 하나님 이 예루살렘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을 수밖에 없었을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그리고 당신 백성과 맺으신 언약이 상징하는 그것을 모든 것을 상징하는 도시인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이대로 멸망시키실 것인가 아니면 구원하실 것인가를 모두가 알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응답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성읍을, 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겠다. 그리고 그 후에 회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멸망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라가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왕이 폐위되고 끌려가고 백성들이 무참히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그 남아있는 백성들조차 포로가 되어서 타국으로 끌려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 고대 세계에서는 한 나라가 멸망한다는 것은 곧 그 나라가 섬기는 신이 무능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실 수 있겠느냐라는 아수르 고관의 비아냥거리는 말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이미 북이스라엘 왕국은 멸망한 뒤였어요.
이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만국 앞에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작은 나라, 이 남유다 왕국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은 이 마지막 희망의 불씨라도 살려보려고 종교개혁을 단행하죠. 온갖 우상 숭배를 금지합니다. 그리고 국가를 정비하고 군대를 정비하고 외교적인 노력을 끊임없이 합니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멸망은 이제 코앞으로 다가온 것이죠.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유다는 멸망 직전까지 왔습니다. 이제 유다까지 멸망한다고 한다면 여호와 하나님이 설 자리는 없을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키시는 나라가 이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뿔뿔이 다 흩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나라가 없어지고 백성이 흩어졌는데 무엇을 회복하시겠다는 말씀일까요? 회복이나 되겠습니까? 나라가 세워질까요? 흩어진 백성이 모이겠습니까? 혹 나라가 세워지고 백성이 모인다 한들 그 나라가 이전의 모습처럼 그 이전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실제로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거의 한 세기가 지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시금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나라를 세우기까지는 정말 험난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미 그 땅에는 많은 이방 민족이 자신들의 삶의 자리로 그곳을 삼고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신들의 땅이었는데 돌아와 보니 이제 누가 이방인입니까? 자신들이 이방인이 된 것이에요.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은 황폐해졌습니다. 온갖 우상들이 가득했어요. 뿐만입니까? 자신들의 이 후손들이 이미 수십 년 동안을 타국에서 지낸 그 덕분에 이제는 예루살렘, 이 유다 이런 것들을 그리워하지 않고 모든 것이 풍요롭고 모든 것이 번영하고 있는 그 바벨론 땅이 더 살기 좋다고 하면서 자신의 고향으로 이 유다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것을 포기하기까지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회복의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멸망시키지 않고 회복하시면 좋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내가 굳이 이 성읍을 하나도 남김없이 멸망시키고 회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실까요? 우리는 다시금 질문으로 돌아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성읍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다시 회복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멸망을 우리가 붙잡아야 할까요? 회복을 붙잡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멸망과 회복의 말씀을 동시에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무엇을 향하고 있어야 합니까? 우리 작은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에 가는 길에 또 그 유치원에 아이를 내려다 주고 돌아오는 길에 보면 이렇게 공사장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둘 다 이 재개발이 확정된 이 아파트 부지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올 때까지만 하더라도 지나가면 먼지가 풀풀 나도록 계속 뭔가를 부시고 있습니다. 큰 기계들이 막 건물을 다 무너뜨리고 부시고 그것들을 잔해를 다 트럭에다가 싣고 옮기고 하는 일들을 계속 하고 있어요. 매일같이 합니다. 얼마나 많은 건물들이 무너지는지 보기만 해도 정말 대단한 일을 하는구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 가보니까 이제 남은 것이 다 없어요. 완전히 공터가 됐습니다. 완전 그 넓은 땅이 평평한 땅이 되었고 아무것도 없이 건물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부서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건물들이 다 부서지고 땅을 다 헤집고 했을 텐데 그 건물들의 주인들이, 그 땅의 주인들이 왜 가만히 있었을까요? 내 집을 부시는데, 내 땅을 맘대로 그렇게 막 헤집는데 왜 가만히 있었을까요? 제가 이런 질문하면 좀 멍청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왜 그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건물이 부서져도 땅이 파헤쳐져도
그곳에 살던 사람들이 불만을 갖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곳에 새로운 건물이 세워지고 자신들이 그곳에 다시금 살 수 있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곳에 어느 곳에 살고 있었는데 이제 이곳에 재건축이 되고 아파트가 들어서고 하면 내가 몇 동 몇 호에 살게 될 것이다. 계약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내가 들고 있고 알고 있으니까 내 집이 무너져도 내가 살던 땅이 기계들이 다 와서 다 드러내도 별 불만이 없는 것이죠.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시디기야 왕과 백성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이 이제 곧 무너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무너지고 있어요. 성벽이 점점 무너지고 기울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성벽 근처에 있는 집들을 허물기 시작합니다. 스스로의 손으로 허물어요. 그래서 그 허문 잔해를 가지고 성벽에 덧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벽이 바벨론 군대가 반대쪽에서 토성을 쌓고 밀어 넘어뜨리는 것을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애를 쓰고 기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역부족이어서 이제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예루살렘은 벽돌 위에 벽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지고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루살렘을 그냥 무너뜨리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새로 짓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유다 나라를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이 유다 나라를, 당신의 나라를, 당신의 백성을 새롭게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깨버리고 그들을 잊어버리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셔서 그들을 내 민족으로, 내 백성으로 다시금 삼겠노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6절 7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아멘. 하나님의 목적은 이 성읍, 하나님의 도성과 하나님의 나라의 멸망이 아닙니다.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깊숙이 뿌리내린 영적인 타락과 불의를 치료하여 고쳐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시작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새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 이전 건물과 땅을 완전히 갈아엎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냥 조그만 부분을 고쳐서 쓰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새롭게 그것을 창조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무너뜨리시는 이유는 분명 그들의 죄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죄 때문에 멸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그것들을 다 무너뜨리시는 것입니다. 죄를 정하게 하시고 죄를 사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성읍이 이전에 처음 세워졌을 때와 같이 모든 세계 열방 앞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 성읍에 찬송과 영광이 있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민족이 이 성읍을 보며 그 성읍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베푸신 복과 평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완전히 다 무너뜨리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상태에서 그 예루살렘,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강대국 바벨론에 의해서 돌짝 하나 남김없이 다 황폐하게 밀어버린 그 땅에 하나님의 도성이 다시금 세워질 수 있을까요? 이 일을 가능케 하실 분이 누구십니까?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지금 예레미야에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를 행하시고 만들며 성취하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행하다, 만들다, 성취하다. 이러한 단어는 사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럴 때 사용되어지는, 표현되어지는 단어들입니다. 그러한 이 단어들의 특징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또 우리 성경 중에 새번역 성경 같은 경우에는 이 구절을 읽을 때 땅을 지으시고 땅을 빚어서 땅을 제자리에 세우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읽고는 합니다.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혼돈 가운데서 질서를 창조하신, 어두움 흑암 가운데서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우리의 회복을 선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지요. 모든 것은 흑암 중에 있었고 오직 혼돈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과 어둠을,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드시고 세우시는 데에는 어떠한 제약이나 어떠한 조건이 있을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대로 이루실 수 있음을 지금 예레미야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해하기 어려운 크고 비밀한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하신 일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세상의 권력이라고 생각했어요. 수많은 재물이 있으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존중을 받는 고귀한 위치에 오른다고 한다면 자신이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것도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믿고 따르던 자들 역시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죽이시겠다고 하실 때에 그것을 이해할 수 없었죠.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은 그렇게 죽을 수 없을 것이라고, 죽으면 안 된다고 그것을 부정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미련한 자로, 수치스러운 자로, 무능한 사람으로 여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일으키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그를 살리심으로 그가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메시아이심을 확증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수많은 것들을 새롭게 창조하셨어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빛을 비추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어떠한 방법을 가지고서라도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또 그분의 가르치심과 그분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들,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들을 깨닫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창조하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순절을 맞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황폐한 땅으로 내려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 우리의 영광을 다 버리고 옷을 찢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강권하심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황폐하게 만들 때가 있지요. 행복하고 평안한 삶, 우리가 꿈꾸는 그 삶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로 하여금 그 황폐한 땅으로 이끄실 때가 있습니다. 두렵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슬퍼하지 않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나의 삶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그러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삶을 회복시키겠노라. 내가 이 가정을 처음과 같이 새롭게 세우겠노라. 내가 새 것과 같이 만들겠다
말씀하십니다. 그 회복의 약속을 창조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을 병들게 하고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는 죄와 불의를 깨끗이 도려내고 정결케 하는 복된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과 아픔이 눈앞에 있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부르짖는 우리를 향하여 응답하시는 회복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의 삶 속에 보여주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고난 앞에서 믿음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나를 붙드시고 나를 끝까지 지키사 종국에는 회복하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내 삶 속에서 드러내실 하나님을 고백하였습니다. 이 바울의 고백이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며 우리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10절 말씀 함께 봉독한 후에 고백하며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8절부터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